안에 있는 나에게 딴 건심이 있으랴 산섬의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는 자비하셔서 너랑 함께 계시고 내 궁핍 감월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널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 이제 우리 한양성전에 오랜만에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하여튼 이 코로나 관계로 다른 성전에도 많이 가보지도 못했고 그렇지만 아마도 이렇게 성전을 지켜오신 우리 한양성전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승리적인 변화의 문제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잘 알고 계실 줄 믿고 또 가연에 돌아가는 사항도 아마 소식을 잘 듣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오늘 이제 그런 입장에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이 함양성전에 와서 또 그리운 얼굴들을 뵈면서 또 힐링도 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전진해 가도록 저 자신이 노력해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청기 11년 전력 윤 4월 9일 5월의 5번째 승일 예배를 함양성전에서 봉헌하겠습니다. 기립하겠습니다. 천국가 성가합니다. 저 멀리 비춰주는 영광의 광채 십자가에 솟에 마라 자유의 생명 이 감산 저골까지 깨어버리
참고 깨어난 그 생명이 어디 있는가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시니 찾으시는 그 모습을 보이고시니 사망에서 깨어난 내 한 존재가 깨어준 그 자체의 풍경한 일대 영원한 그 사랑과 위로의 소리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길이 길이 즐기며 영광 누리라 영광에 담긴 것도 그의 은사요 사랑에 쉽게 함도 그의 은사니 높이고 또 높여서 갚으려 하나 부족함에 이 마음 어리고하리 부족함에 이 마음 경배하겠습니다. 전주 전지인 장로님께 경배. 바로 가정맹세 7절과 8절 하겠습니다. 가정맹세 7.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본연의 혈통과 연결된 위하는 생활을 통하여 심정문화 세계를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8. 천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사랑을 중심하고 성약시대를 맞이하여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으로 신인의 일체 이상을 이루어 지상천국과 천상천국의 해방권과 석방권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다. 참사랑의 구원 되시고 참생명과 참 혈통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모든 세상이 있기 전에 계시고 하나로부터 출발하여 아버지 당신의 나라를 이 우주만상에 세우시기 위한 수고로운 노정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천지 만물 하나하나를 지으실 때 온 땀과 정성을 다하여 지으셨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은 오로지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지으셨으며
거기에서 진정한 당신의 사랑을 배우고 익히면서 살다가 사랑의 세계에 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걷고 있는 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은 오로지 아버지 하나님께 다가가고 있음을 아버지 저희가 기억하게 됩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 위에 참 부모님을 보내주셔서 그러한 놀라운 하늘의 비밀과 아버지 저희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아버지 열어주시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생사를 넘나드는 아버지 7번의 고비를 넘기시고 승리하신 참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저희가 아버지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쓰레기와 같고 죽으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아버지 새롭게 살리시기 위한 아버님의 그 피눈물 나는 수고로운 노정 속에 저희가 아버지 현재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그 심정을 아버님 저희가 항상 마음에 잊지 않고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오래전 긴 역사를 통하여 아버지 이미 타락한 후손으로서 혈통으로서 아버지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온 조상을 가졌고 아버지 그러한 후손으로 태어난 저희들이기 때문에 그 깊고 깊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에는 너무나 아버지 저희가 무디고 저희가 부족한 것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아버지 당신이 마음 놓고 내 아들아 딸아 할 수 있는 그 자식이 되어주기를 바라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정말로 저희가 아버지 가슴에 느끼면서 어떠한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버지 그러면 아버지 피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내 아버지를 붙든 그 손만은 놓지 않고 아버지를 향한 그 마음만큼은 저희가 굳건히 지켜서 사랑하시는 내 아버지가 나보다 더 아픈 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깨닫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오고 가슴이 저리고 잠을 이룰 수가 없고 정말 아버지 아버님 안타까운 내용들이 아버지 있지만 아버지 그 모든 내용 나를 감찰하시는 아버지도 함께 하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는 아버지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기에 다시금 아버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을 아버지 알고 있사옵니다. 오늘 5월 마지막 이 성일날에 아버지 이 함양 땅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함양 땅에 아버지 당신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 저희들은 아버님 정말로 아버지 당신만을 붙들고 이 성전을 세워서 이 함양의 중심이 되고자 아버지 노력하면서 그동안 당신의 인도하심 따라 이런 때까지 왔사옵나이다. 그동안 저희들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한 곳까지 왔고 아직도 저희가 아버지 우리 이대왕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들이 아버지 각자가 아버님 기둥이 되어달라고 천일국의 기둥이 되어달라고 부탁하신 그 말씀을 아버지 지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애써온 아버지 것도 있지만 들으는 아버지 힘들어서 잊어버리고 넘어질 듯 힘겨울 때도 있었다는 사실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대왕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뜻들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서 작은 정성이라도 모두어서 아버지 이 대왕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이루어지고 사시는 그 뜻대로 만사행통하시고 해온성사하시고 소원성취하시기를
간곡히 기도드리옵나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버지 온 세계가 아버지 왕국으로 변할 수가 없고, 특별히 아버지 책임 다하지 못한 이 한국과 일본이 갈 길이 없는 것을 알고 있사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저희가 얼마나 그러한 사명적 분야에서 중요한 자리에 있는지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그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아버지 함양 땅을 대신해서 드리는 이 모든 형제들의 작은 정성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아버지께서 감찰하시고 아버지 당신 앞에 영광 올릴 수 있는 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납나이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이 한 곳에 함께하지 못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아버지께서 지켜주시고 같이 은혜 나눌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면서 마치는 모든 시간까지 아버지 주장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 이 한 곳에 참석한 사랑하는 형제들의 정성을 모아서 축복 중심 가정 김감령 백선자 가정의 이름으로 보고 올리고 간절히 아뢰었습나이다. 가버렸네. 아마 귀한 분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눈치가 빨라가지고 눈치가 빠르네. 가장님만 전한다. 눈치가 빨라가지고 조용하시더라고. 이 거울 같으니 또 한참 걸리면 또 있는데. 예, 접속이 돼야 돼. 기다려. 기다려. 너무 소리 반가워서 오늘 오실 분이다. 무엇이든지 이게 기다려야 돼. 다 입어야 되니까. 하리사님은 모시고 오실까 하다가 이야기가 아무래도 또 아. 다른 이야기가 있으실란가 싶었어. 그 저기 상하대사분이요. 저 누구예요? 좋다. 한번 있는 분인데요. 어머, 기다리 옆에 누구야? 너무 젊어 보이신다. 연하고. 부사님 너무 젊어. 한번하고 맞아. 가운데. 아이고, 연하님 이게 이대원님이요? 옛날 사진이지요. 아니 이거는 너무 젊어 보여. 이건 전북 옛날 본부 전방인 그죠? 본부교회. 너무 젊어. 예, 신고하실 때. 그러게. 한번 저렇게 우리한테 희호를 주시고 기념 사진을 찍어 주셨어. 그때 아주 젊었네. 그때는 머리도 기르셨고 뭐 그랬지. 머리 기르고 그때는 너무나 뭐 지금하고는 다르지. 야리야리 하시고 지금 완전히 그때보다 좀 달라졌어. 우리 안 하면 못 이기는데 뭐. 이기려면 할아버지가 되는데 뭐. 응? 할아버지가 너무 빠른 할아버지네요. 예? 진짜. 아, 누군데? 천평 성전에서 그 저기 이대왕님하고 사진 찍은 분이 그래요? 찍고 싶어가지고 오, 얼마나 이왕님 좋아하는지. 오, 그랬구나. 고생하고 이때 제가 그 사진 그 주신 것이 이 내용이 나오면 바로 중단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기도를 전담했거든요. 하여튼 기도 한 3분 하기 위해서 일주일 들 준비를 하고 식구도 많이 다 기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그 하실 식구들이 굉장히 그 기도가 은혜가 있었다. 다들 그랬죠. 그런데 왕님도 그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그 주신 희호가 신동심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다.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어요. 진짜.
양말 나와 아까 팔에 나왔는데 이게 누구만 처리 중이래. 기다려요. 잠시 기다려야 아, 참. 얘가 눈치가 있는 애. 말씀 더 하시면 돼요. 제가 말씀하세요. 그래서 신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가깝게도 멀게 이렇게 움직인다 그런 팁을 주셨어. 맞네. 그때는 참 됐나. 한번 더. 우선 오늘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각 성전마다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협회를 중심 삼고 되어지는 그 일들 속에 지금 보면은 이제 참 그 우리나라의 그 속담 중에 안방에 가면 시어머니 말이 옳고 부엌에 가면 며느리 말이 옳다. 그것처럼 지금 스스로의 논쟁을 갖고 이게 옳다, 내가 옳다 참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주장을 중심 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견해를 설명을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걸 알고 되었으면 이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인 어떤 협회 차원에서의 내용이 아닌 이번에는 제가 남북권이다 이렇게 이었어요. 그 이유가 내가 바라보는 기준에 있어서 아버님의 말씀과 성서를 중심 삼고 우리가 가야 되는데 저는 2020년도를 살아가는 우리 남북권의 전 식구들이 심정의 내용들을 아는 것이 이 정도 목표를 두고 가자. 목표를 두고 가면 자기의 주장이나 내용들을 중심 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좀 바꿔지자. 본연의 우리의 마음으로 돌아가자. 그런 차원에서 남북권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오늘 우리는 참 부모님의 신조 마지막 유언은 역시 하나 되는 것이죠. 사랑하고 화합하고 용서하는 하나 되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라. 이것이 아버님께서 일평생 살아오신 우리들에게 주신 지침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고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자, 평화경 1252쪽 91년도 12월 7일 날 말씀하셨죠. 나의 필생의 신조다. 마지막 요원이다.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단결해라. 여기 이제 아버님의 말씀 중에 필생의 소원이다. 그렇게 하고 요원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주제를 중심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창조라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형의 주체에 계시는 하나님이 왜 창조를 하시느냐. 그 창조는 당신의 성상과 형상을 닮은 아담 해와에게 아담은 하나님의 몸으로서 하나님의 실체로서 창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 해와는 하나님의 실체인 동시에 아담의 아내인 동시에 하나님의 아내도 되죠. 자, 그래서 말씀 선집 22권에 보면 하나님이 왜 아담 해와를 창조했느냐. 당신의 채를 쓰고 사랑하기 위해서요. 내가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채를 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담과 해와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창조의 동기, 그 하나님께서 창조의 동기는 채를 쓰고 사랑하기 위해서
아담 에와를 창조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이때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제 성서를 통해서 쭉 보면 성경에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이라는 문제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서의 10장 12절에 보면은 그 상대방의 허물을 가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전번 성일날 순창에 갔었습니다. 순창에 갔는데 95세 그 근사님이 초대를 해서 간 거예요. 그분이 지난번에 익산에서 그 성령 치유를 할 때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일평생을 살았대요. 그래가지고 막 먹을 수도 없는데, 그런데 성령 치유를 받고 고기를 먹어도 깨하고 막 이러면서 지금 소화가 너무 잘 된다는 거죠. 그런 체험을 받았어요. 그런데 요즘 그냥 얼마나 신앙이 순수하냐면, 요즘은 95세 먹는 할머니 근사님이 어깨가 좀 아프다는 거예요. 어깨가 아파서 또 그분을 초대해가지고 안수기도를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초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순수하니까 그래서 내가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하려고 또 가니까 하나님 아버님의 음성이 약간 이렇게 뭐라고 들리느냐면, 욕심도 너무 많다. 95세 잡수시는 분이 그래 그까지 이거 이렇게 하늘의 은사를 받으려고 쓰느냐. 이제 그런 내용인데, 그러나 그분의 순수함이 뭐냐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나는 우리가 봤으니 왜 그렇게 하나님이 은사를 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실까 봤더니, 자기는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대. 일생을 살아오면서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야, 그 말 듣고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미운 사람이 없대. 나는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런 감정에서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그런데 미운 사람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서 감사하게 생각한대요. 감사하게. 왜? 하나님이 우리 집에 이런 일본의 며느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일본 며느리를 보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주신 참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 원수가 미운 사람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볼 때는 사랑하면 뭐 할 수 있다? 허물을 가릴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허물을 우리가 가릴 수 있다. 또 예수님의 제자도 되고,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내가 율법을 펴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랬거든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율법은 판관법칙에서 한 사람 뺨을 하나 때리면 내가 뺨을 하나 때리는 거예요. 이것이 율법입니다. 철저한 율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에요. 사랑을 완성하러 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은 온유하고 참는 것이고, 투기하는 것이 아니고, 자랑도 하는 것이 아니고, 교만하는 것도 아니다. 이걸 제가 보니까 내가 목회를 처음 출발해서 내가 기독교를 띄고 제일 먼저 발령받은 것이 충북 음성입니다. 충북 음성에서 저는 이걸 발견하고, 그때 사실은 일자식 교회를 짓고, 그때 천주교의 신부님하고 참 친했어요. 이분이 우리 헌당식에도 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이제 우리 애기 엄마하고 말다툼을 좀 한 적이 있습니다. 말다툼을 해가지고 사실 나가지고 이게 딱 있는데, 그분이 우리 내친무실에 한번 오십시오 이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갔어요. 갔더니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쫙
쓰여져 있는 거예요. 액자에다가. 네? 액자에다가 쓰여져 있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회개하고 교만하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고 투기하는 자가 되냐고 막 이런 내용이 읽고 집에 와가지고 다시 그 고린도서 13장을 쭉 보고 또 회개하고 그래 그런 일이 아주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한 40년 전에 일이 되죠. 야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요한일서 3장 14절에 사망에서 우리는 생명으로 옮길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누구냐?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생활을 한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든지 처음 사랑을 언제나 지켜라. 이게 계명이죠. 네? 계시록에 보면. 자, 이러한 등에서 우리가 사랑하면 성서상에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성서상에 나타나져 있는 사랑에 대한 개념이 이렇다면 참부모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이 뭘까? 이제 말씀 선지 42권. 이 본이 잘 안 나와요. 42권. 이것은 우리가 사랑하는 그것이 영계에서의 인격이라는 거예요. 영계에서의 인격이 뭐냐?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의 터전도 된다. 또 말씀지 96권에 보면은 복귀하는 방법이 추나추동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류를 사랑해라. 이런 사랑의 법칙을 복귀라는 방법으로 미호에서는 뭐예요? 반대 경로는 사랑하는 거죠. 이게 이래야 복귀가 된다. 그런 입장에서 아버님께서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선지 137권의 책임 분담의 완수는 사랑이다. 그러니 그 어떤 사랑해야 되느냐? 원수도 사랑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중심한 사랑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창조 원리 말씀선지 185권의 창조 원리의 본행적인 원칙적인 기준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천사장을 사랑하고 사랑해야 천국에 입성한다. 악을 사랑해야 입성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장도 하나님이 사랑해야 천국에 입성한다. 이것은 원리적인 입장에서 보면 가인과 아벨의 관계로 가인도 아벨을 사랑하고 아벨도 가인을 사랑해야 천국에 입성한다. 그리고 우리는 원리적인 입장에서 사랑해야만 입성할 수 있다. 지금 보면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이 가지고는 여기도 저기도 천국 못 가. 뭐 입성 못해.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노력하자는 거죠. 전부 다 식구들이 다 노력해야 한다. 이거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선지 120권 천사장이란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창조 이론에 합격된 하나님의 자리는 천사장을 사랑한 후 그야 우주의 주인이 된다. 또 왜 그러냐? 천사장도 본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미워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말씀선지 148권에 그런데 우리의 이 타락한 인간이 사탄과 하나님의 두 입장에서 막 중간 입장에서 선도 들어오고 악도 들어오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방어, 이것이 자기를 제일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개인주의도 안 된다. 세계를 더 사랑해라. 우주를 자기보다 더 사랑해라.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더 사랑하라. 이것이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못 들어오는 방어의 책이라는 거죠. 근데 보면 요즘 우리가요, 제가 본 오늘의 우리 이 성전 분들 딱 그 기준을 보면은 통일교인들이 세상에도 좀 별난 사람들이죠. 개성이 토탈이잖아. 그런데 우리 쪽에 온 사람들은 또 더 별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이거 뒤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해서 불로 씌워서 섭리를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그 제가 이 영남권에 쭉 성전을 세울 때를 보게 되면 다 영적 기준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다 들어온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영계와 가까운 분들이 그 80%가 돼요. 파괴시 받고 받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영계 인문에 대한 내용들이 좀 접하다 보니까 여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 하나님이 또 부모님 주시는 계시로 착각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 참부모님 주시는 거다. 이 기준의 논리를 가지고 자기 것을 고집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항상 말하기를 아버님이 어떠신 분이냐? 부모의 마음이요.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이 허물이 있어도 허물 이야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이 영급이 높으신 영통인들은요, 허물이 있어도 이야기 안 합니다. 아버님이 누구든지 이야기 안 해요. 그런데 조금 보이는 사람들, 영향이 조금 보이는 사람들, 밤에 뭐 했네, 오늘 뭐 했네, 이리 막 지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러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자꾸 사람이 떠납니다. 그럼 오늘 우리 현상에 쭉 보면 몇 군데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 내가 최고다 하는 이 기준에서 가치 기준을 설정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형성이 되고, 우리가 결론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정리를 왜 그런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협회와 이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다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의 관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고요. 그래서 사탄을 우리가 방어하려면 내 자신이 급을 높이면 고급령이 오고, 내가 급을 낮게 하면은 좀 낮은 영이 오면 자기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우리가 원리를 딱 보면. 그래서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죠. 그럼 왕님께서 세계 회장님으로 천복궁에 심부하실 때 발을 씻어주셨죠. 흑인도 발을 씻어주시고, 그 다음에 나이 많은 근사님도 발을 씻어주시고. 엄마 혹시 발 씻어 안 받았어요? 나는 내가 받은 거지 우리가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이제 식구들이 서로 그 발을 씻겨주는 그런 의식을 했었죠. 의식을 했는데 네. 하면서 어느 우리 훈사들을 누구에게 해줬어요. 네. 해줬어요. 근데 그 기억이 내가 받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 기억이 이제 하여튼 발을 씻어주면 이렇게 씻어줘야 된다 하는 그런 것때 왕이 세계장을 계실 때 발을 씻어주셨죠. 그러면서 참 그 마음들이 하나의 마음으로 정말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랑하는 용서라는 문제, 타락했기 때문에 용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령을 중심삼고 우리가 용서를 보면 창세기 4장 5절에도 가인을 용서해라. 또
마태복음 6장 14절이 참 중요합니다. 이게. 용서해야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할 줄 모르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는 말. 어? 자, 그러면 주께서 용서해 주신 같이 너희들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용서의 방법이 마태복음 18장 22절에 그 용서를 몇 번 해야 하니까 7번을 70번 이렇게 용서해야 된다. 자, 근데 참 이게 용서가 참 잘 안 되잖아요. 나도 지금 보면 살아오면서 지금 내가 뭐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 용서. 내가 43년 목회했지만 그때 당시에 40년 목회에 좀 이미지가 좋은 그러한 형태에 있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냥 터무니없이 그냥 나에 대해서 현접 막 들어오는 식구들에 대해서 막 휘발장을 돌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내가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정말 쌓아놨던 명성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거지. 그것도 자기는 그 사람은 나는 그런 일이 없어.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했더라고요. 야, 그런 것을 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그 사람이 용서를 빌어야 되겠지만 다 터무니없이 공격을 당한 일이 있어요. 알고 보면 그게 아니거든. 그런 일이 없거든. 그러면서도 뻔뻔하더라고. 그런 것을 해결할 줄 모르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아침에도 아직 이게 잘 안 되더라고. 하도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용서하는데 이게 너무 큰 충격이 되니까 안 되더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용서하도록 우리 하겠고 더 하도록 같이 합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면 아버님의 말씀은 어떠냐? 말씀 선지 31권 악에 속해 있는 사람을 그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해라. 이 용서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 책임 분담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용서할 수 없는 말씀서 37권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이 타락성이에요. 거기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고 제일 중심되는 고집이래요. 고집. 자기 중심한 고집이라고 해요. 자, 이러한 하나의 내용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가인을 살인자들도 용서해야 할 이유는 뭐 용서받겠다고 찾아오니까 그리고 하늘이 특별히 쓰시기 위해서 불러시오신대요. 용서를 해가지고. 그럼 우리도 보면은 그런 사람도 복귀 섭리 역사에 우리 그렇잖아요. 어려운 분. 아주 자기 이긴 사람들도 꾸다게 자기의 성품을 중삼고 하늘 앞에 큰 일을 할 수 있죠. 올바른 말 정리가 되고. 그래서 불러 세우시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고집 말고 쓸데는 알지는 못하면서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히 내가 이런 이야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 지도자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요즘 하상의 일을 해보면 무조건 맹목적으로 회피에 대해서 예스야. 이거 아니거든. 에? 못하는 건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은 조금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지요. 예?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쓸데없는 고집은 그런 고집은 피우면 안 됩니다. 자기 중심한 고집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말씀 선집의 124글에는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과 용서가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아버지 말씀에. 자, 그래 복수의 참 율법주의는 아니다.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셨고, 하나님의 참된 모습은 사랑의 자체다. 그래서 사랑의 아버지다 하셨다고 합니다. 모든 죄악을 용서해라. 형제의 허물을 이런 번씩까지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율법 시대에서 신약 사랑의 시대,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해라 이랬단 말이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아버님에 대한 용서는 말씀을 중심으로 볼 때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48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예수님은 이런 것이 7번 용서해라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이 7,000번 이상 용서해라. 이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있다. 그러니 우리하고 예수님하고 아버님하고 같을 수는 없지. 같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노력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통일세계 86년도 9월 16일 날 사랑의 완성, 이 말씀은 창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완성하는데, 남을 정죄하고 없는 것도 막 그렇게 자기가 이기려고 고집을 부리고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영인체에서 원리에 영인체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을 해라, 그런 것입니다. 그 성장은 신정, 사랑, 용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성숙해 가지고 자기 일을 고집하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우리가 사랑을 완성한다. 결국은 지상에서 우리의 삶이 사랑을 완성하고 심정을 완성해서 하는 나라에 가잖아요. 제가 요즘 성화식이 가끔 있어요. 우리 창원에도 보면은 40일 만에 2번의 성화식을 했습니다. 네?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얻게 되죠. 예. 자, 말씀 승리 197번 용서해야 할 이유, 용서받을 이유, 이런 내용들을 아버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용서받아야 지옥까지도 예방을 하고 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입전식 때 항상 문답식을 하잖아요. 그기라도 풀고 가라. 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사탄에 대한 참소를 벗어날 수 있는 우리가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말씀 선지 207권 용서받지 못할 이유, 만만의 형제끼리 모여 산다는 원칙을 어기면, 이거 보면요, 우리 스스로 마음 많은 사람끼리 살자, 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원수도 같이 살면서 이렇게 조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형제가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 12사람의 마음을 맞춰야 된다. 참 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서 이 신앙자 되는 길, 천국 가는 길, 참 그래서 아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이거 알고 하나라도 12가지 중에서 한 개라도 해가야지. 12가지 다 못하더라도 하나는 해야지. 그래서 우리는 참부모님께서는 왜 이 사탄까지도 용서, 하나님의 원수까지도 용서 해주시는 아버지다. 아버님이 승리하신 것이 뭐겠습니까? 살인과 이 성인도 살인마까지 용서해 주시면서 악마도 축복 결혼해서 스탈린이, 히틀러니, 박마리아도 용서를 했잖아요. 그럼 박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의, 우리 당대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책임을 했다면 아버님은 어려움과 통일교를 중심하고 하나나라의 역사는 이루어졌을 겁니다.
그 사람도 용서를 하십니다. 그런 걸 볼 때 사랑이 참 중심인 것 같, 용서가 중심이고 사랑이 중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하나님의 고통, 간부를 사랑해야 원수 중에 이 사탄이가 할머니, 어머니, 처들을 다 유린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섭리를 망쳐버린 그들도 용서해야 줄 하나님의 서러웠던 고통을 이해하면서 우리가 성숙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근데 용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사탄 세계 인간들은 100번, 1000번 용서를 할 수 있어도 사탄만큼은 아버님은 절대 용서할 수 없다고 말씀선지 22권은 탕감복귀 원칙에서 아버님께서 처음으로 오셔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그 차후에 188권은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주님과 더불어 용서할 수 있는 탕감 조건을 이래 저래 다니면서 막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용서할 수 있는 기대를 세우시니까 이게 사탄 간부도 용서할 수 있는 기대가 세워지잖아요. 처음은 용서가 안 된다 하셨어요. 그런데 조건을 통해서 아들, 딸들과 더불어 섭리의 조건을 통해 가지고 용서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단계가 있잖아요. 단계별로 점점 올라가면서 용서할 줄 아는 그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단계 소생장성 완성의 단계별로 올라가자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러한 기준을 놓고 우리도 소생장성 완성을 하면서 이게 한 단계 높아가는 우리의 사랑과 용서가 그 도가 차지지는 그때까지 가면서 힘껏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노력하면 돼요. 노력해서 가자. 용서에 대한 내용들이 아버님의 말씀 속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공동운명체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원수의 백을 우리가 허물고 하나 되어서 가자. 하나 되어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화합입니다. 화합해야 복귀가 되거든요. 하나님의 중심은 복귀의 중심은 화합입니다. 자, 그래서 이 독생자를 왜 성서를 볼 때 예수님 왜 오셨느냐?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가지고 독생자를 보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다. 또 우리 인간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고 또 여기 보면요 사도행전 4장 3절 믿는 자 서로 화합하게 믿는 자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열 말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는 연합해서 가야 된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4절에 성령도 소망도